우리가 허무한 인생에 숨을 불어넣기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지혜의 성령이 아니라 성형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변화와 분별로 우리의 지적인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혜의 성형이라는 제목을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 2가지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에게로 오겠죠. 나는 과연 지혜롭게 살고 있나? 이러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물의 이치.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사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이룰 때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물이라는 것을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이치, 말씀의 뜻,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 페셰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는 사태, 말씀을 이치라는 뜻인데 그 이치라는 것도 해석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는가. 우리가 한자어로는 이치가 사물의 어떤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치라고 하잖아요. 사례에 맞는지 합리적인지 이렇게 찾는 것을 이치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오늘 말씀의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이라는 단어도 이 똑같은 단어로 어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바르가 말씀이라고 했는데 미드바르가 이 사막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 사막이라는 것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막에 가면 별빛이 훨씬 아름답고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이유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왜 사막이 더 빛이 더 밝게 빛날까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은 굉장히 많은 것이 흐려져 있는데 오히려 사막에 갔을 때 더 선명하게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건 무엇이냐?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척박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겪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 말씀이 더 선명하게 내 삶을 통해 빛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한류 열풍이 대단하죠. 그 중에 여성들에게는 K-뷰티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 미용, 심지어는 성형까지 K-뷰티의 상품이 그렇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게 오늘의 상황인데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무죄이겠죠. 그런데 외모 주상주의처럼 그렇게 속빈 강정이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의 아름다움 또 지혜의 아름다움 그 속 사람의 아름다움이 빛날 때 그 사람에게 정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뷰티, 그것도 똑같이 K-뷰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후자의 K-뷰티로 우리의 삶을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본인이 상담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인데, 조각 같은 얼굴을 가진 남자가 상담실 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있는 편의점조차도 나가기가 힘들어 한대요. 그래서 밖을 나가려고 하면 완벽하게 자기 얼굴을 메이크업을 하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밖을 나간다는 겁니다. 하루는 유심히 거울을 보다가 내 얼굴에 이 부분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그 얼굴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서는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서는 성형외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이 부분을 좀 고치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스케줄을 잡고 다시 수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형 중독에 걸린 사람입니다. 수시로 자기 얼굴에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고치고, 그러다 나중에는 성형 부작용으로 인해서 얼굴이 점점 망가져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내 얼굴이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잘못된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람의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이, 해석이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가 이분에게 아주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한마디를 탁 해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당신의 얼굴이 이상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이상하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 변할 수 있겠네요 라고 말은 했다고. 그게 이상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의사의 일은, 성형외과 의사의 일은 고객이 어떤 것에서 불만을 표시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바꾸는 것이지, 그게 당신 얼굴이 이상하다고, 못생겼다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걸 내가 주체적으로 해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당신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자기의 생각을 물어보고 그 생각을 확인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당신의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계속 가져왔다는 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완벽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는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잘했어, 야 정말 멋지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고 인정을 하면 그것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도 행복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갑자기 나의 삶이 불행으로 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나의 내면으로부터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조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그냥 나 자체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외부에서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영어로 강박이라는 단어가 obse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라틴어 obsessio라는 집착한다, 포위된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게 뭐라고요?
뭔가에 의해서 자기가 포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강박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를 뽑는다면 그게 프로세스라는 단어입니다. 과정이라는 단어죠. 이것도 라틴어 똑같은 프로세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두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해석을 하는데 사물의 이치를 발견하는데 자꾸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문제들, 누가 나에게 이런 말들을 한 거, 그래서 내 인생은 망가졌어. 원망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경험했던 것에 감옥처럼 그렇게 갇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그래, 내 삶의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이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어.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내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꿔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있다는 거, 지금 살아가는 과정 중에 말하는 헬라어 단어도 프로스라는 단어와 호도스라는 단어가 앞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전진하고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진짜 지혜로운 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축제로 만들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것을 자꾸 나의 과거로 회귀하면서 돌아가는 삶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타인의 말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내 삶을 자꾸 과거의 것으로 회귀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을 원망하고 또 그러한 자기를 자책하게 되겠죠. 갇혀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압세션인 겁니다. 강박인 것입니다. 타인은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나를 제대로 알고 하는 평가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타인들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는 것에 자꾸 휘둘리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트라우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과거의 상처가 지금도 생생하게 느끼는 경험.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 보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도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셨으면 좋겠죠. 자, 한번 나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게. 네가 이 땅에서 매이면, 압세션하면 하늘에서도 뭐 하게 된다고요?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제자로 너의 삶이 천국을 향해 사람들에게 계속 열어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삶도 열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수와 잘못과 왜곡과 이런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끊임없이 천국을 열어주는 삶. 우리 모두의 삶도 이런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 속에 이 열쇠 갖고 가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해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참 깊이 이해하는 건 예술입니다. 사람은 참 아름다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런 삶의 과정들이 아름답게 기억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삶을 아름답게 해석해 가질 않아요. 왜곡시키고 무엇인가에 매여져 있고 어떤 것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선물로 살아가려면 이 해석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됩니다. 지혜는,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라고 우리를 성형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와 분별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얼굴이라는 단어가 이 얼의 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의 모양, 우리 내면에 있는 모양이 우리의 얼굴로 드러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보통 외모는, 얼굴은 부모님이 주신 대로 거의 대부분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판 불변의 법칙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외모가 호감형이건 호감형이 아니건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진짜 사람이 아름다운 건 그 사람의 내면이 외부로 이렇게 표출되는 모습들이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그 내면의 그 얼이, 그 정신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외모는 정말로 아름다운 겁니다. 자, 이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선글라스를 끼고 보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 눈이 좀 부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아름다운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인간의 삶으로 보면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용하다. 죽지 않고 산 게 정말 대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산 사람이죠.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형들이 자기를 상인에게 팔아 넘겨요. 이 무슨 노예 상인도 잘못된 거지만 자기 동생을 팔아 넘기는 이 형들. 여러분, 그런 형들 보고 살겠습니까? 명절이 가까우는데 형제의 얼굴을 보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셉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형들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도. 그런데 그렇게 붙들려 가서 살았던 삶이 그것도 참 기구합니다. 열심히 성실히 노동을 하고 성실하게 주인의 말을 잘 따르며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주인이 자기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랬더니 요셉을 향해 이 여인은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성품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삶의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파괴시키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왜곡시키지 않았다. 자기를 아름답게 계속 갖고 갔어요. 그 감옥에서도 사람들이 이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하루는 술 맡은 관원과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프로이드는 꿈을 무의식에 있는 욕망과 본성들이 드러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러면 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의 차원이니까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이라는 것을 그의 심리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삼죠. 근데 오늘 이 꿈의 해석, 그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요셉은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꾸어왔던 꿈, 내가 바라던 삶,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이루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잊어버려요.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말했는데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자 이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는 또 그 감옥에서 보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일약 갑자기 삶이 역전이 됩니다. 총리로 미래에 대한 것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까지 철저히 갖춘 사람,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리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을 등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기가 요셉을 통해서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고 자기의 형, 자기 아버지, 그 가족들을 살게 만드는 근본이 됩니다. 바른 해석이, 바른 삶의 태도가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지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내 내면의 아름다움은 내 얼굴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 내 얼을 바라보는 태도. 그게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게 바로 분별력 있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람의 그 지혜가 내면의 아름다움이 결국은 사람의 얼굴도 바꾸게 하는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한대요. 여러분 얼굴이 밝아진대요. 화이트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표정도 바꿔준대요. 굳은 표정도 변하게 해준다. 바꾸어준다. 우리가 내면이 아름다우면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표정이 활짝 피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주는 은총은 지혜자들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것을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이치라고 말할 수 있죠.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게 알맞은 것인지, 어떤 게 알맞은 방법인지를 제대로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 수많은 일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어있는 삶, 분별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성형해 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사실은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너무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집니다.
내 속사람이 어떠한 삶을 갖고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내면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갈 때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바꾸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할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못하다는 것, 나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삶, 그게 지혜인 겁니다. 미래를 아는 삶은 좋은 삶이 아니라 불안한 삶이 되는 겁니다. 불안한 사람의 특징이 뭐에 매여져 있습니까? 앞일에 매여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알질 못해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편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씩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그럼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나의 하루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바람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부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바람이 너무 세서, 그리고 너무 소중해서 이 바람을 내년 여름에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보관하면 바람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람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가둘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사실은 바람처럼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가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언제 죽어야지, 이런 삶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전쟁이 나는 것도 무슨 이유 때문에 나는지, 내가 원치 않아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게도 되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다 통제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요셉처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며 우리는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의식에서 허둥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분별하고 또 지금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해석은 어떠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로 열어주는 삶의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해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더 건강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여러분들의 키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을 아름답게 가꿨구나. 외모보다도 정말 더 귀한 게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외면으로 빛난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